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배들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마라나타. 믿음의 선배들의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았고요. 이 앞장은 되게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아직 안 열어두셔도 돼요. 조금 나중에.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믿음으로 이렇게 쭉 적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허다한 증인. 우리들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히브리서의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배교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들이 유대교가 낫네 이러고 해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그냥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옛 언약보다 탁월한 새 언약 이러면서 이 구약에 비해서 신약의 이것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니들 믿음의 너네들의 이 선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율법의 행함이나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증인들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과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서라고 알려진 이 문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실 이 신앙고백의 시대 가운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목숨처럼 여기며 따랐고 지금도 많은 교단들이 여전히 이 신조를 신종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조건으로 목회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면 충분하지 뭘 또 다른 뭐 고백서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성경 보고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보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단들도 다 성경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고백서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이것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우리의 외침이 그냥 우리가 극단적이거나 우리가 뭔가 되게 믿음이 좋아서거나 우리가 뭔가 이 특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외쳤던 고백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기로부터 힘을 얻어 함께 또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돼서 3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장이 띄워주세요. 바로 33장입니다. 33장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1절, 그 다음 2절, 그 다음 3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3절로 33장으로 되어져 있고 33장에 1절, 2절, 3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 증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이렇게 떼어진 거 별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다.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해진 한 날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2022년 9월 8일이죠.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동적이지 않아요. 얘네들이 좀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미뤄야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째깍하고 카운트다운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시작. 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 최후의 심판날이 오는데 그 심판날의 그 판사가 누구냐 하면 그 법정에 가장 높은 그 판결을 하시는 분의 거기에 좌정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 그날에 우리를 향해 판결을 선고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현재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신 바로 그분이 재판장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하신 일을 부정하실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소식이지만 그분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겁날 것 없겠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도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하고 선악간에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의 심판의 대상에는 천사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모든 악이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나서 이루어진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반역들이 그날의 심판을 받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역한 것은 딱 2개 피조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은 자기의 궤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는 그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절은 바뀌고 시절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피조물은 딱 두 개 있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악에 대하여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은 심판의 어떤 것을 심판하느냐라고 하냐면 생각과 말과 행위. 이 땅의 법정은 대부분 행동에 대해서 재판을 하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부분의 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말과 행위의 뿌리로부터 심판하시는데 바로 생각까지, 마음에 숨겨진 의도와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직고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에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잣대로 하여 그 행한 것에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날에 그 모든 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과 벌의 차등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그들의 몸 안에서 자기들의 몸 안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지금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이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의 차이, 영광의 차이가 있게 될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형벌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서도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날에 그것이 있을 것을 고백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절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은 선택된 자들이 영원한 구원에서 자신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이 정죄에서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성공하셨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공하셨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애써 봤으나 결국에는 구원을 못한 하나님의 실패의 결과로 멸망한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만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신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에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기쁨과 새롭게 됨을 받을 것이다. 이때 의인들,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새로워진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충만한 기쁨과 함께 새로움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충만이 있다. 더 이상 어떤 결핍도 없을 것이다.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죠. 슬픔이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린 여전히 여기서 울 일이 있죠.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슬픔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죄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죄에 넘어지고 죄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날에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절하죠. 천국 말하는 거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늘에 갔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은 다들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이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옥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증언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천국 말하면 다 좋아하죠. 지옥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은 분초도 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인들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갈까요? 3절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또한 경건한 자들이 역경 속에서 더 큰 위로를 얻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심판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로 뭘 어떻게 되냐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해야 돼.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죄 짓는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신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의 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위로. 신자들은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선포에서 위로 또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곧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다? 그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우리는 사랑의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것들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어. 저런 것들은 그냥 저런 검은 머리 짐승들은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신자들은 끝까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그것은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해요?
사랑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에 헌신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악한 사람이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또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증인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중심에 심판날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고, 역경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의 중심에 심판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신자들이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참된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적 위로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종말에 대한 믿음의 상실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날을 모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날을 모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날을 모르게 하실 것이다. 이 날이 있다는 사실은 확신해야 돼요. 분명히 그 날이 있다. 분명히 그 날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물을 수 있죠. 언젠데? 몰라! 이걸 딱 두 개를 다 잡아야 돼요. 이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날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모든 시한부 종말론들은 이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모른다. 모르게 되어져 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날, 몇 년, 몇 날,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나는 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날은 그의 백성들이 절대로 모르는 날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그런데 사실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아무리 비밀스럽게라도 이것에 대한 지식과 계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거 있잖아. 사실 교회는 모르게 되어져 있는데 나는 알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는데 주님이 그때 나한테 오셔서 재림의 날 알려주셨어. 라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교회에서 모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날에 대해서는 확신하는데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라고 마지막 문장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적인 안정감을 일체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 있도록,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네.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적인 안정감을 갖지 않도록. 육신적인 안정감은 늘 죄와 게으름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70 나이 때쯤 70 나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알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언제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살고,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해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준비하자. 인생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깨어있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이렇게 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대표하여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뭘 외쳐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이 메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메아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깨어 있어라, 재림에 열려 있어라, 재림을 소망해라, 주님의 백성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쓴 가장 권위 있는 문서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당시 유럽 교회 가운데 17세기에서 당시 유럽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5년여에 걸쳐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고백서와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이 5년여에 걸쳐서 수천 번에 걸쳐 회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어진 것만 해도 1000몇백 번이고 이 소그룹 모임으로는 다 기록도 못한 그냥 수천 번에 걸친 모든 모임과 기도, 그리고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파송한 교회 안에서 계속 드려졌던 이 기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5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보물을 주셨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넣기를 원했냐 하면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그들의 이 신앙 고백서의 최종 고백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라나타 라고 외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주께 드리는 그들의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서와 이 고백서를 따랐던 400년에, 적어도 400여 년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이 신앙이어야 한다. 종말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어야만 한다 라고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뭡니까?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떤 죄에 얽매여져 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하며,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 개 이야기하고 증인들이 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이들과 함께, 이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계주를, 믿음의 이 바통을 우리가 받았으니 계속 그날이 오기까지 달리되 예수를 바라보며, 표대는 예수다. 계속 달려가자.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을 때의 그 삶의 어떤 상황들을 보세요. 그 시대, 이 증인들의 시대에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말고 교회도 타락하고 목이 곱고 반역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들여가며 바통을 받고 그렇게 증언해 주었고, 또 증언해 주었고, 또 증언해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진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통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경주를 할 차례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벌거벗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자정하신, 그렇게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재림의 길을 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이 시대를 향해 외치며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